할렐루야. 한 기독교 월간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중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상처받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나쁜 것을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도 않으면서 그저 늘 큰 소리치고 자신의 믿음을 과정해 늘 남을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즉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지고 교회 다니기가 싫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도 아니신데 왜 예수님을 자기 삶의 기본으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심혈을 기울여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도 귀하지만은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온 정성이 들어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숨 넘어가는 어머니가 못내 안쓰러운 마음에서 피를 토하듯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정황, 그 터전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죠. 뚜렷하게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거하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은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하라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살고 있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살고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죠. 달리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근거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가장 정확하게 심도 있게 받아들인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온통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의 바른 삶의 터전은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하다라는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좀 더 의미심장하게 오늘 말씀에서 쓰시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하라는 뜻은 단순히 머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가지.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고 맙니다. 가지가 아무리 멋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입니다. 길가의 장미꽃이 아무리 예뻐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면 영영 꽃을 다시 피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하라는 의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쓰는 일반적인 거하라는 의미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조금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조금 불편한 정도일 뿐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하라는 의미는 아주 단호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죽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거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가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을 바쁘면 할 수 없고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만 해당되는 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결국 메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살펴봅시다. 자신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그 생명줄로 이어져 있는지.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입니다. 물고기가 무태 거한다는 것은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차원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생의 양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내 영적 파이프, 생명의 파이프를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의 양분을 얻고 능력을 얻을 방법, 그 안에 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생의 의욕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진실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미워하지 않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여 살지 않을 때 그가 아무리 속으로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생명이 곧 끝날 겁니다. 유럽의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많은 경우 서구의 교회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관광지입니다. 웅장한 교회당일수록 관광지로 더 유명합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구경 온 관광객들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공식적으로 그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성경을 가르쳐왔고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쳤고 헌금으로 종교세를 냅니다. 교회 가서 헌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천징수 수입해서 다 종교세를 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비었으며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왜 사회는 점점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가고 이슬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신앙 몇 대째 내려오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한데 구태여 바쁜 세상에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한데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자기는 모태 신앙자로 누가 보아도 신자임이 확실한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바쁜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를 집에서 혼자 드린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왜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힘을 모아 구제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 출석, 교회 예배는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논리, 자기의 편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학교에서 가끔 주일날 소집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돼. 이럴 때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리 엄마는 아주 단호했어요. 뭔 소리야, 교회부터 가라. 학교에 전화해서 우리 애는 오늘 교회 가기 때문에 학교 좀 늦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단호했어요. 교회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주일날은 평일날은 몰라. 그러나 주일날은 교회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뭐예요? 학원에 밀리는데. 지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교회가 제일 크게 당황한 것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모일 수조차, 교회에 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 당황하다가 부랴부랴 비상조치로 개설한 것이 영상 예배입니다. 영상으로라도 우리 성도들의 뜻과 마음,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상사태가 끝났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예배도 이제는 비상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배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비상 상황에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전쟁과 재난 시에 연명하라고 비상식량을 준 것인데 평화롭고도 풍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비상식량으로 그야말로 건빵으로 연명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고 부득이 직장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속히 교회로 현장 예배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다리십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절차를 따라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갑시다. 유감스럽게도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의식과 자세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를 찾지 않고 생활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방 종교가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간에서 눈이 파란 승려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인도의 요가와 인도 사상에 뿌리 잡고 있는 명상, 뉴에이지 운동 등에 몰두해 있는 서구인들을 보기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보는 것 같이 아주 이제는 쉽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러한 서구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며 왜 그렇게 개종을 했느냐 했더니 자신들은 한결같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갔었냐 물어보면
안 나갔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미를 거기서 찾지 못하고 요가에서, 불경에서, 뉴에이지에서 찾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지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의식이 아주 철저해도 자신은 결국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도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말씀의 묵상, 기도의 생활, 봉사, 진실함, 경건함, 예배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으며 결국 생명줄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은 여러분 끝나고 맙니다. 참 유감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요, 우리 교회 내년도 120년이에요.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의 집안이 누군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왕십리중학교에 누구네 집안 훌륭한 집안 그랬어요. 그 어른들이,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른들이 그 자녀들을 교회 나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신방 가서 왜 아드님이 교회 잘 안 나오죠? 왜 며느님이 안 나오죠? 아이, 걔네들은 유아세대 교인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교인 확실해요.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나와. 아예 없어졌어. 1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기독교 집안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신앙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뭘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의 가치는 이거다. 우리는 적어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정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걸 학교에다가 교회에다 다 떠넘기세요?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터전이 이미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돼서 자신의 합리성이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나가서 그 여력으로 살아갈 뿐이지 곧 메말라가고 말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터잡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길에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리들의 삶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 생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의 전부인 거예요. 이 신앙이 온전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간단히 그 중심 골격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 그 가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정신이 맺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예수꾼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상표는 예수 포도인데 그 안에 열매를 보니까 이게 세상 포도 아닙니까? 부실한, 속았다는 느낌이 절도에 그런 부족한 포도는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열매로 맺혀지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열매로 결실토록,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다가 갑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러면 예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참 행복이 맺힐 겁니다. 큰 기쁨이 맺힐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 순종합시다. 그러면 기쁨과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삶에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실한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정말 씨앗인지 하나님 스스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데 내 고집 부리면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지. 나 혼자 메말라가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니지. 내 삶의 터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가지에 붙을 수 있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 다시 붙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너는 정말 내 제자구나 기뻐할 수 있는 예수 열매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